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휘심이라는 눈먼 처녀가 살았습니다. 휘심이는 마을 최고 부자인 성갑부의 고명딸이었는데요. 그만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랑 단둘이서만 살았답니다. 불쌍한 우리 딸. 눈도 편치 않은데 어머니 사랑조차 못 받으니 이 애비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구나. 성갑부는 휘심이에게 가족이 더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여 고민 끝에 나이 50의 제가를 하였답니다. 부디 우리 휘심이를 잘 보살펴 주구려. 그게 이를 말인가요, 서방님. 휘심이를 내 자식처럼 맡길 터이니 그만 걱정 붙들어 매셔요. 휘심이의 새어머니가 된 여인네는 이미 딸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성갑부는 자식이 있는 여인이 휘심이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허나 새어머니는 사실 겉다르고 속다른 간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갑부가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휘심이를 이리저리 구박하기 일쑤였지요. 거기다 새언니들도 예쁘고 어진 휘심이를 심하게 질투하는 것이었답니다. 어머니, 눈도 안 보이는 것을 뭐 그리 잘해주시나요? 대충 옷이나 입히고 밥이나 먹이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꼬박꼬박 끼니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것은 감지덕지 아니겠느냐. 맞아요. 남의 딸 키우는 어머니 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성갑부가 죽을 때까진 꼭 참거라. 어휴. 저것만 없으면 이 집 재산이 전부 나랑 우리 딸들 것인데. 대우가 이러하니 어디 가족 사랑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새언니들도 지 어미를 따라 앞 못 보는 휘심이를 업신여기고 괴롭혔답니다. 너는 앞도 못 보는 것이 어딜 자꾸 따라오냔 말이야. 얘, 너는 우리 눈에 안 띄게 저쪽 구석에 가서 혼자 놀던지 말던지 하렴. 하여 휘심이는 언제나 외롭게 혼자 지냈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저 멀리 들려오는 사람들 말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던 휘심이가 하루는 마을 이곳저곳을 거닐다 길을 잃었을 때였지요. 바람결에 실려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휘심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악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지요. 도착한 곳은 이름 모를 정원이었습니다. 들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원 한가운데에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음악은 바로 그곳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답니다. 휘심이는 조심조심 지팡이를 더듬으며 정자로 가보았지요. 그곳에는 어느 기품 있는 부인이 가야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어린 계집아이가 영백원에 들어왔구나. 여기는 어떻게 찾아왔느냐?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듣기가 좋아서 그만 절로 발걸음이 여기로 향했어요. 그러자 부인은 너무나도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신통한 일이로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를 찾을 수도 없고 내 연주가 들리지도 않을 터이다. 아이야, 정녕 내 가야금 연주가 귀에 들렸단 말이냐? 네, 물론이에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까요. 휘심이가 처음 들어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주였지요. 내 연주는 오직 음률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거늘. 이건 어쩌면 하늘이 주신 인연인지도 모르겠구나. 부인은 아주 기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휘심이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난 백화라고 한다. 이 영백원의 주인이니라. 전 휘심이라고 해요. 밝을 휘에 발할심. 빛을 발한다니 참으로 애틋한 이름이로구나. 하여튼 휘심아, 넌 언제든 이 영백원에 와도 된다. 부인은 어딘가 신기한 구석이 있었지요. 하기야 신기하기로는 여기 영백원이 더 신기하긴 하였습니다. 때는 찬바람이 돌기 시작한 겨울인데 영백원에는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전 부인의 가야금 소리가 너무 좋은걸요. 그 뒤로 휘심이는 짬이 날 때면 영백원에 들려 백화부인의 가야금 연주를 듣곤 하였답니다. 그런 휘심이를 지켜보던 부인은 하루는 휘심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휘심아, 가야금 소리가 그리도 좋다면 어디 한번 연주를 배워보겠느냐?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로 가야금을 배워도 되겠나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자, 이리 와서 가야금 현을 한번 잡아보려무나. 휘심이는 백화의 가르침을 받아 금세 가야금 연습에 빠져들었지요. 휘심이는 가야금이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 허나 가야금 소리에 휩싸일 때면 마음속에서 무지개도 피고 별도 달도 빛나곤 하였지요. 그리하여 휘심이는 가르침을 내린 백화조차 놀랄 정도로 가야금 연주 실력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휘심이에겐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휘심이에게 또 한 번 먹구름이 닥치고 말았지요. 성갑부가 그만 몸져눕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셔요. 아니다, 휘심아. 내 몸은 내가 잘한다. 그러나 걱정이로구나. 너를 홀로 두고 떠나려니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우리 딸 휘심이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휘심이의 간호도 헛되어 성갑부는 쓰러진 지 불과 석 달 만에 불귀에 객이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천혜고아가 된 휘심이는 아버지의 관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지요. 성갑부 그 인간이 날 부려먹은 것이 무려 3년인데 이제야 알터니가 빠졌구나. 축하드려요, 어머니. 이제 이 집 재산이 전부 어머니 차지해요. 그래, 이제야 우리 딸들도 제대로 호강시켜줄 수 있겠구나. 허나 새어머니는 오히려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간악한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집안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휘심이는 골방으로 내쫓았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휘심이를 집안 하인들처럼 온통 부려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부잣집 교수에서 골방 천덕꾸러기가 된 휘심이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지요. 추운 겨울날에도 찬물로 빨래와 설거지를 하니 고운 휘심이의 손이 퉁퉁 부르트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휘심이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새어머니와 새언니들이 돌아볼 것이라 믿고 묵묵히 일을 하였답니다. 휘심아,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어머니. 하루는 계모가 휘심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계모방에는 휘심이를 위해 맛난 떡과 간식이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노고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제 너도 내 딸이라고 여길 터이니 이제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어머니께서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야 새어머니가 자기 마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휘심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약과를 한 입 베어 물려고 할 때였지요. 이 간악한 것. 집안의 전 재산을 빼앗은 걸로도 모자라 저 착한 것을 헤아려 드느냐? 갑자기 허공에서 벼락 같은 외침이 들려오는 것이었죠. 백화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나는 소리냔 말이야? 기겁한 새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방에는 휘심이뿐이었지요. 헌데 갑자기 새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난 새어머니의 얼굴에는 손톱에 베인 듯한 선명한 상처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날 핥힌 것이야? 천벌이다 이 몹쓸 것아. 이제 그 상처는 영원토록 아물지 않을 것이야. 아이고, 귀신님, 신령님. 제발 용서를 해주셔요. 아이고. 새어머니는 겁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그 틈에 백화 부인은 어리둥절한 휘심이를 데리고 나왔지요. 휘심이와 백화 부인은 어느새 영백원에 와 있었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저 약과를 다 먹었다간 너 또한 영영 못 돌아왔을 것이다. 약과에는 몹쓸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 재산을 차지하는데 휘심이가 방해가 되는 터라 이번 기회에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내막을 모두 알게 된 휘심이는 눈물만 줄줄 흘렸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조차 별로 들지 않았지요. 그저 새어머니가 자기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슬펐으니까요. 하여 휘심이는 참으로 서럽게 울었답니다. 가엾은 것. 울고 싶을 만큼 실컷 울려무나. 백화 부인의 품에서 울던 휘심이는 한참 만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영백원에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된다. 영백원은 산 사람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다. 영백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세계에 속한 장소였으니까요.
사실 영백원이 있던 저택은 인간 세계에서는 흉가나 다름없는 꼴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을에서는 영백원의 귀신이 들끓는다며 모두들 두려워서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영백원은 오직 휘심이에게만 아름다운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나 또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라. 사실 백화 부인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오래전 유명을 달리한 절세의 가야금 연주자였던 것이지요. 허나 귀신이 되어도 그 음률만은 남아 여전히 영백원을 떠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인연으로 널 가르쳤으나 그것도 이제 슬슬 끝나가는구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잘 듣거라 휘심아. 17살이 넘을 때까지 이 영백원에 있으면 너 또한 생기를 잃고 나 같은 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명계에서 귀신들과 살면 그 사람 또한 귀신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다시 새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그건 아니될 말이다. 저 간악한 것은 네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휘심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영백원에 머물 수도 그렇다고 새어머니가 도살인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백화 부인은 자기가 쓰던 가야금을 건넸습니다. 이제는 휘심이 손에도 많이 익숙해진 물건이었지요. 이 가야금은 명인 천륜자가 빚은 명기이니라. 이제 이걸 받아들고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거라. 이런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주시나요? 네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동무 하나쯤은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휘심이는 소중하게 가야금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곤 스승의 뜻을 가만히 헤아려 보았지요. 알겠습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앞으로 가야금 막사가 되어 살아가겠어요. 그러자 백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휘심이를 껴안았지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허나 이 가야금에 의지하면서 굳게 마음먹어야 할 것이다. 휘심이가 뭐라고 더 대꾸하려 하였으나 어느새 백화 부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영백원도 사라져서 남은 것은 잡초가 무성한 폐허뿐이었지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가야금을 가르쳐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휘심이는 가야금을 껴안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 뒤로 휘심이는 전국을 떠돌며 가야금 연주로 먹고 살았습니다. 궁핍하고 외로운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가야금 소리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여 휘심이는 틈만 나면 가야금을 타며 외로움을 달랬지요. 휘심이가 가야금을 뜯을 때면 지나가던 새들도 들짐승도 잠시 쉬며 연주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지요. 그리하여 조선팔도에는 어느새 눈먼 가야금 처녀의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나룻배를 얻어 타고는 강을 건너고 있을 때였지요. 배가 막 중간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적들이 나타나 나룻배를 덮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아, 돈 될 것은 모조리 내놓아라. 이 가야금 꽤 비싸 보이는 물건이로구나. 이리 내놓거라. 안 됩니다. 이건 제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입니다. 제발 돌려주셔요. 휘심이는 가야금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사내들 힘을 어찌 당하겠습니까? 금세 가야금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다시금 달려든 휘심이는 수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허나 발길질 한 번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휘심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수적들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떠나버린 다음이었답니다. 그렇게 가야금까지 잃어버린 휘심이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말았지요. 매일같이 강가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답니다. 끼니조차 거르고 하염없이 강물만 바라보던 휘심이는 그렇게 피폐해져 갔지요. 며칠이 지나니 이제 손을 들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점점 머릿속이 아득해졌지요. 그래도 휘심이 마음속엔 잃어버린 가야금만 있었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가야금 소리를 한 번만 더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렇게 중얼거린 휘심이는 슬픔과 배고픔으로 까무룩 기절하고 말았답니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가물가물했던 정신이 점점 환해지니 웬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죠. 명실이는 화들짝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딘가요? 내 집이라오.
처자가 강가에 쓰러져 있길래 염치불구하고 데려왔소이다. 사내는 미음을 가져와 손수 숟가락을 들어 휘심이의 입에 넣어 주었답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던 휘심이는 반은 흘리고 반은 삼키면서 간신히 한 그릇을 비웠지요. 그렇게 몸에 곡기가 들어가니 정신이 좀 드는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의원을 불렀다오. 그분 말씀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잠시 기절했던 것이니 잘 먹고 푹 쉬면 나을 거라 하셨소. 그러면서 기운을 차릴 때까지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금방 일어나야지요. 휘심이가 억지로 일어나려는데 사내가 제지하였지요. 어허, 아직 다 낫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객기를 부리시오? 이렇게 구해주시고 음식까지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이상 신세를 질 수야 없지요. 군소리 말고 좀 더 머무르시오. 아니면 설마 내 수고를 헛되게 할 생각이시오? 사내의 음성에는 힘과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째 한번 들으면 도저히 거역하기 힘든 그런 위엄이 넘쳤지요. 기백에 눌린 휘심이는 얌전히 자리에 누웠답니다. 사내는 껄껄 웃더니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그 후로도 사내는 자주 휘심이를 찾아와 직접 미음도 먹이고 간호도 해주었습니다. 처자, 이제 보니 앞을 보는 게 불편한 것 같구려. 휘심이가 자꾸만 미움을 흘리자 그걸 유심히 살피던 사내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러하였지요. 내가 미안하오. 아픈 데를 들추고 말았구려. 휘심이의 대답에 사내는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휘심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이 몸은 이섬이라고 하오. 오얏 이에 번쩍일 섬을 써서 이섬이라고 하지. 처자의 이름을 물어봐도 되겠소? 제 성씨는 성이고 이름은 휘심이라 합니다. 빛날 휘에 발할 섬이지요. 그러자 사내가 무릎을 치며 껄껄 웃는 것이었습니다. 허, 빛을 바란다라. 내 이름 뜻이 바로 빛이니 그대는 제대로 찾아오셨구려. 어째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닌 운명의 이끌림 같았답니다. 그나저나 처녀는 혹시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소? 네, 그러합니다. 제 몸과도 같은 물건인데 그만 도적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게 바로 이 가야금이 아니오. 이섬은 벽장 속에서 가야금을 꺼냈지요. 가야금을 받아든 휘심이는 구해졌을 때보다 더 기뻐하였답니다. 역시 이 가야금의 주인은 휘심 처녀였구려. 제 목숨뿐 아니라 가야금까지 찾아주시다니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오. 그러면서 이섬은 자기가 줄곧 가야금 악사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천성이 풍류를 좋아하고 음악을 즐겨 들으니 오직 바라는 것이 뛰어난 악사를 옆에 두는 것이었소. 하여 백방으로 뛰어난 가야금 연주자를 찾고 있었다오. 이섬은 뛰어난 가야금 연주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길을 나섰다가 도적대에게 화를 당한 휘심이를 보고 말았지요. 하여 검을 휘두르며 달려드니 도적들이 죄다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연이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은인께서 절 찾고 있었다니요. 그러게나 말이오. 이거 참 그렇다면 처자가 아니라 내가 빛을 찾아낸 셈이로고. 그러면서 이섬은 또 한 번 박장대소를 하였답니다. 시원하게 웃은 이섬은 휘심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연주를 부탁하였지요. 휘심이는 기뻐하며 가야금 위에 손을 얹었지요. 마침내 휘심이의 손이 가야금 12줄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연주를 들은 이섬은 마치 눈앞에 신선세계의 절경이 펼쳐지는 것 같았답니다. 온갖 기와요초가 피어나고 신령스런 짐승이 뛰놀며 구름과 안개가 오색 빛깔로 휘몰아쳤지요. 놀랍구려. 휘심 처녀의 연주는 그야말로 하늘궁 선녀들의 연주인 듯하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제 보잘것없는 재주가 그저 은인님 기분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였기를 바랄 뿐입니다. 겸양이 과하면 교만이오. 이제 보니 휘심 처녀는 참으로 거만스런 연주자였구려. 둘은 서로를 향해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섬은 흥이 타올랐는지 칼을 빼들고 마당에서 건물을 주었지요. 비단결 소리인가 푸른 강물 흐르듯이 은잠사 가닥 위에 천지만물 올랐는가. 하늘도 감복하니 사람마저 황홀하네. 낭낭한 시조가 휘심이의 마음을 울렸지요.
연주를 하는 휘심이의 두 눈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런 휘심이를 지켜보던 이섬은 어느새 자신도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지요. 쉴 새 없이 가야금을 타는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가련했지요. 해서 이섬의 가슴은 자신도 모르게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휘심이가 연주를 하는 중에 아니었다면 달려가 두 손을 맞잡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 더 가야금을 연주하고 싶었는데 은희님 덕분에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어허, 무슨 그런 재수없는 말씀을 하시오. 휘심 처녀 같은 악사가 쓰러지면 그건 이 나라의 불행이자 슬픔이라오. 절 그렇게 여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연주를 마친 휘심이는 지쳐서 잠에 빠졌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은 휘심의 얼굴은 마치 선녀 같았습니다. 이섬은 휘심의 앵두 같은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지요. 섬아. 아직도 수행이 부족하구나. 이리도 욕망에 휘둘려서야 어찌 휘심 처녀를 볼 낯이 있겠느냐. 헌데 이게 무슨 일이지요? 고나게 자던 휘심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악몽을 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을 비틀며 울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한 이섬은 휘심 처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답니다. 휘심이는 그 손이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었죠. 이섬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괜찮소. 이젠 내가 옆에 있으니 안심하고 잠드시구려. 그제야 휘심이는 새근새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허나 눈가에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이 이섬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지요. 처내고와의 벗이라곤 가야금뿐이라니. 이리도 가련하고 사랑스런 처녀가 어쩜 이리 박복하단 말인가. 이섬은 자기라도 휘심이를 지켜주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날 밤새 휘심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휘심이는 이섬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오래간만에 푹 잘 수 있었답니다. 이후로 휘심이는 이섬의 저택에 머무르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둘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가야금 연주에 빠져들었답니다. 바람 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가야금 위에서 뛰노는 손가락만이 세상의 전부였죠. 은희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도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한때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 오직 음악만이 날 달래주던 때가 있었지. 긴긴 밤 화병으로 속을 태우니 만사 휴이하나 음악만이 명약이라. 그러면서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휘심 낭자께서 날 위해 가야금을 연주하면 좋겠소. 언제까지라도 그리해드리지요. 그렇게 즐거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휘심이의 가슴 속에도 자꾸만 이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섬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어쩐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섬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많아졌답니다. 은희님, 대체 무슨 연유로 이 외딴 곳에 홀로 사시나요? 은희님처럼 학식이 높고 무술에도 출중한 분이라면 더 높은 뜻을 펼치실 수 있을 텐데요. 미안하오. 그건 내가 아직 대답할 때가 아닌 것 같소. 집주인 이섬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내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사내였지요. 그러나 과거를 묻는 휘심이의 질문만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답니다. 휘심이도 뭔가 곡절이 있다 생각하여 더는 묻지 않았지요. 그저 이 좋은 시간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섬이 자길 보듬어 줬듯이 휘심이도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싶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눈 내리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지요. 웬 으리으리한 가마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누군가가 내리는데 지켜보던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나타난 분이 누군고 하니 글세 주상의 모친이신 대왕대비마마였답니다. 허나 이섬의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궁궐에서 저희 모자를 내치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인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왕자, 그대의 어미 지현왕후를 내치게 만든 그 간악한 여자는 더는 없네. 악독한 가미비는 사약을 마시고 죽었단 말일세. 겨우 부고를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실 테지요. 한시가 급한 일일세. 그러니 부디 예전에 원하는 있고 당장 이 할미와 궁궐로 가시게. 어쨌든 알겠습니다. 할마마마의 말씀이 그렇다면 가야지요. 아이코, 이게 다 무슨 일이랍니까?
이 섬의 정체는 조선의 왕세자인 섬산대군이었습니다. 한때 주상께서 사악한 가미빈의 미색에 푹 빠진 때가 있었지요. 그때 가미빈은 어진 지연왕후를 모함하여 어린 이섬과 함께 궁궐에서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억울함을 못 이긴 지연왕후는 병이 깊어져 끝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섬산대군은 한적한 시골에 의거하며 은둔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어찌하여 주상께서 절 부르시는지요? 주상께서 몹시 위중하시네. 필시 왕자에게 중요한 언지를 하실 것이야. 궁궐은 초상집과 다름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주상이 중병으로 오늘 내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비와 호위 모두 흰옷을 걸치고 궁궐 방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마치 장례라도 치르는 것만 같았죠. 오래간만이로구나. 잘 왔다.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신 겁니까? 얄미울 정도로 팔팔하시던 분이. 아비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헌데 어쩌겠느냐. 이게 다 못난 애비의 탓인 것을. 부르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요새 통 잠을 못 잔다. 그러니 내가 잘 때 네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구나. 주상은 심한 중병을 앓는 지 피골이 상접해 있었지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다 죽어가는 주상을 본 섬산대군은 마음이 무척 아팠답니다. 해서 주상이 처소에서 밤새 위병 노릇을 하겠다 약조하였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상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디선가 음산한 바람이 불었지요. 주상, 날 이렇게 죽이고도 편안할 줄 아셨소? 주상도 제명에 못 죽을 테니 그리 아시란 말이오. 아이코, 이게 다 무슨 일이랍니까? 사약을 마시고 죽은 가미빈이 원귀가 되어 궁궐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가미빈은 새파란 도깨비불을 뿜으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주상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다가 히익히익하며 신음소리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시 가미빈이 주상의 명주를 틀어준 것이 틀림없었지요. 간악한 가미빈? 살아생전 우리 모자를 그리도 괴롭히더니 죽어서는 이 나라 주상을 해하려 드는가? 호통을 친 섬산대군은 보검을 빼들었지요. 휘황찬란한 빛이 번뜩이니 가미빈도 감히 더는 다가오지 못하였답니다. 그 미운 지연왕후의 아들놈이로구나. 또 날 방해하려 드느냐. 가미빈이 괴성을 지르자 어디선가 요괴들이 나타났습니다. 작고 크고 커다랗거나 길쭉한 요괴들은 심술궂은 웃음을 흘리며 덤벼들었지요. 허나 섬산대군은 조금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전우좌우로 보검을 휘둘러 요괴를 상대하니 어느새 모조리 베어 쓰러뜨린 것이었지요. 다음은 그대 차례요, 가미빈. 우습도다. 난 이미 죽은 몸.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하여 죽은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섬산대군이 앞길을 막아서니 가미빈도 더는 가까이 오지 못했지요. 그저 침상 주변을 빙빙 돌면서 기회를 노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주상을 노리던 가미빈은 새벽 딸기 우는 소리가 들리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네 덕에 오래간만에 잘 잤다. 덕분에 한시름 놓았구나. 잠을 푹 잘 수 있었던 임금은 섬산대군의 공을 크게 치하였지요. 허나 섬산대군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답니다. 희빈의 말이 맞습니다. 죽은 이를 다시 죽일 수 없는 노릇이지요. 가미빈을 막을 순 있어도 물러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가미빈의 원기를 물리치려면 다른 방도가 필요하였지요. 허나 주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도가 있으면 벌써 취했다. 가미빈의 얼굴만 봐도 모두가 기절하는데 그 어찌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하여 매일 밤 섬산대군은 가미빈과 맞서 싸웠지요. 하루하루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샌 섬산대군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수척한지 앞이 보이지 않는 휘심이조차 눈치를 챌 지경이었지요. 그럼 다녀오리다. 허나 섬산대군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순간 가미빈이 주상을 해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그리하여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갔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구나. 필시 궁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휘심이는 섬산대군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그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어찌해야 좋을까요? 스승님, 제발 알려주세요. 휘심아, 들리느냐? 섬산대군을 살리려면 내 말을 꼭 들어야 한다. 순간 어디선가 백화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깜짝 놀란 휘심이는 귀를 기울여 충고를 머리에 새겼습니다. 밤이 또 지나고 이튿날 섬산대군이 돌아왔습니다. 대군, 오늘 밤은 저도 궁궐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 될 말이오. 지금 궁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나 하시오.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 꼭 데려가 주시지요. 휘심이의 묘한 기백에 섬산대군도 마침내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섬산대군과 휘심은 궁궐로 향했답니다. 조심하시오. 이제부턴 궁궐 아니라오. 비록 앞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둘러싼 긴장한 공기와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걱정스런 음성들이 여기가 궁궐이라는 걸 똑똑히 알게 해줬죠. 휘심이는 속으론 겁이 났지만 꼭 참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 궁궐에 들어온 터라 얼떨떨했지만 섬산대군을 꼭 돕고 싶었으니까요. 염려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대군 옆에 있겠습니다. 놀랍구려. 그대는 내가 아는 여인 중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오. 섬산대군은 휘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휘심의 사랑이 손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지요. 그 기운이 너무도 따뜻하여 용기가 샘솟는 것 같았답니다. 휘심도 섬산대군의 손을 잡자 가슴이 콩닥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옆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고만 싶었지요. 그날 밤 자정이 되자 가미비는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서늘한 한기가 불고 비단을 찢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악령의 모습을 드러냈죠. 주상, 오늘 밤에야말로 주상을 저승으로 데려가겠으니 더는 저항하지 마시오. 귀기가 서린 가미비는 오늘 밤이야말로 사생결단을 낼 기세였습니다. 마침내 악령이 주상의 처소에 나타나자 섬산대군이 검을 뽑아들었지요. 허나 가미비는 코웃음을 쳤답니다. 지칠 대로 지쳤구나. 오늘 밤 너를 치고 주상도 쳐서 부자의 숨통을 함께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 휘심의 손이 조용히 섬산대군을 가로막았습니다. 칼을 집어넣으라는 신호였죠. 얼떨떨하던 섬산대군은 반신반의하며 보검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휘심이 앞으로 나섰지요. 희빈마마, 잠시 제 연주를 들어보시지요. 악기와 요괴들이 몰려들고 있었지만 휘심은 태어냈습니다. 휘심이는 가야금에 손을 얹고 연주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귀한 자건 천한 자이건 나 가미빈의 얼굴만 봐도 실성을 한다. 헌데 너는 어찌 멀쩡한 게냐? 희빈마마, 저는 앞이 보이지 않사옵니다. 하여 저는 외양이 아니라 마음만을 볼 뿐이옵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나에 악귀 같은 속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보이지 않사옵니다. 오직 제아비에게 버림받은 슬픈 여인이 보일 뿐이옵니다. 가야금 소리는 애절하게 울려 퍼졌지요. 천혜고아가 되어 팔도를 떠돌았으나 끝끝내 세상을 미워하지 않은 휘심이의 마음이 가야금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도 울고 요괴도 따라 울었습니다. 휘심이의 구슬픈 가락이 궁궐에 울려 퍼지자 눈물 짓지 않는 이가 없었지요. 이윽고 가미빈마저도 슬픔에 북받쳐 흐느끼다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하늘픈 악령이 마침내 궁궐을 떠났구려. 놀랍소. 그대의 연주가 가미빈을 성불시킨 것이오. 그 뒤로 가미빈의 악령은 궁궐에 나타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휘심이의 연주에 감동한 가미빈이 원한을 훌을 털고 극락왕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는 악귀에게 시달리지 않게 된 주상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력을 되찾았답니다. 주상은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섬산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였지요. 그리하여 궁궐은 온통 잔치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아바마마,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과인의 목숨을 구한 세자의 소원을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섬산대군은 휘심이를 세자비로 맞이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주상 전하는 두말 않고 허락해 주었지요.
비록 신하들이 휘심이가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였지만 임금이 밀어붙이니 더는 막아서지 못했답니다. 섬산대군은 기쁨에 못 이겨 휘심이를 얼싸안고 빙빙 돌았습니다. 제가 세자비라니 당치도 안 사옵니다. 그러니 저하께서는 부디 사지가 멀쩡한 규수를 골라 세자비를 삼으시지요. 무슨 소리요? 그대보다 내게 어울리는 여인이 어디 있겠소? 무엇보다 그대의 연주를 듣지 않으면 나는 하루라도 더 살아갈 수가 없소이다. 섬산대군이 끈질기게 권하자 휘심이도 마지못해 수락하였지요. 마침내 윤성대군의 손을 맞잡은 휘심이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렇게 둘은 궁궐 전체의 축복 속에서 경사스럽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궁장한 휘심이는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대비마마와 주상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실로 오래간만에 왕실의 경사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섬산대군은 혼례식 내내 웃음을 참지 못했답니다. 경사롭게 결혼식이 끝나자 신방에는 새 신랑과 새 신부만 남았지요. 이리 오시오. 이제 그대는 명실상부 세자비니요. 네, 세자저하. 저를 마음대로 하시지요. 이를 말인가? 아주 밤새도록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도록 하시오. 섬산대군은 현란한 손놀림으로 밤새도록 휘심이를 연주하였습니다. 휘심이는 대군에게 깔려 그야말로 자지러졌지요. 어찌나 우러제끼는지 악기가 따로 필요 없었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더듬으며 더 깊고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그 뒤로 왕위에 오른 섬산대군은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왕비가 된 휘심이도 그 자애로움으로 섬산을 잘 보필했지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궁궐에서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으니 그런 날이면 하늘의 새도 들짐승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100년을 해로하였으니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